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먼저 권한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한 제안 이상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아름다운 문법으로 지식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란, 말씀을 전하는 것이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애원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 설교자와 듣는 청중 모두에게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면 심판의 날에 그것은 지푸라기처럼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이토록 위험한 일이라면 듣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단지 사실을 나열하듯 진리를 던져놓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지자적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얼마나 삶으로 살아냈는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훌륭한 강의 설교를 한다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신약개론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의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역사적 배경이 어떠했는지와 같은 수많은 정보를 듣지만 정작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그런 배경 지식 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목소리, 우리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재치 있는 농담, 매력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무게와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설 때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영혼을 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삶의 중대한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극히 피상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될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코미디언이나 이야기꾼 혹은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도록 애원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권하노니 그는 길 잃은 죄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지 히필드가 군중을 향해 만일 당신들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울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이야기로 돌아섭니다. 옛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듣기 원했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날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당신의 삶을 걸고 따라야 할 중대한 진리임을 온 힘을 다해 전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기부하고 집을 내어주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몸 바깥의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의 목적 중 하나는 날마다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점점 더 많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한 측면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방을 그분이 소유하시기를, 그분이 내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 특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몸일까요? 우리 시대는 마음과 외부 행동을 분리해버리는 기이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면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저주와 같은 생각에 대한 해독제를 여기에 제시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몸도 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리는 없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정신을 분석적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의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너의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여러 단어를 겹쳐 사용하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경고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호흡, 심장의 박동, 당신의 귀와 눈, 입술과 손발, 그 어느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사에 대해 말하면서 희생과 상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진정으로 그분과 동행하려면 엄청난 상실이 따를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더 위대하고 우월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 접붙여지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잘라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동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진리를 아는 것보다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 동기는 바로 1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12장을 그 앞에 한 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 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회중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일어나 목사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주된 임무입니다. 사람이 자기 신발끈을 잡아당겨 스스로를 공중으로 들어 올릴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더 기꺼이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그분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주된 과업입니다. 로마서 한 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힘을 다해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에게 샌드위치 하나를 준다고 해서 그가 감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에게 그 샌드위치 반쪽을 주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였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3장에 걸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처절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7장과 8장에서는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제 젊은 사역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최근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들의 유산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진리들을 배우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진리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문신을 하거나 멋진 안경을 쓰고 몸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과 온갖 어리석은 교회 성장 전략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목사놀이를 하듯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리의 선포, 뼈를 깎는 듯한 중보기도,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욥기 28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서재와 기도실에 대한 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의 끝을 내고 가장 먼 한계까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찾는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갱도를 파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매달려 흔들린다. 새벽 4시 반, 세상의 어둠의 끝을 내고 당신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한 자리, 그것은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흔들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의 마음이 사냥당한 짐승처럼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험하고 고독한 채굴의 시간을 통해 당신은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 빛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놀랍고도 두려운 과업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의 위대한 지성과 기억력을 칭송하지만 정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명의 설교자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여러분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얻은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욥기 28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영리한 전략가나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릎에 흉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주석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비로소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숨쉬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은혜를,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강한 의지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강인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2번이나 물속에 잠겼다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의 화신이 됩니다. 제 앞을 지나가는 건장한 남자 3명이라도 저는 그들을 붙들고 물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절박함과 약함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절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된 과업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금을 캐내어 상처 입은 무릎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 밖의 어둠은 실로 거대하고 무섭습니다. 악의 아가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매여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산은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